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닛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동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네, 등잔대 하면은 이제 어떤 모양인지 생각은 나시죠? 네. 이렇게 출애굽기서 25장은 성소를 지을 예물과 증거궤와 떡상과 다 모두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소를 밝혀줄 이 등잔과 등대도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 25장에 말씀한 것처럼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을 받쳐줄 등대를 역시 하나님께서 그 모양들을 시내산에서 계시로 보여주신 것인 거죠. 그러니까 32절의 말씀 보니까 등대는 7개의 등잔을 받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큰 원줄기에서 좌우에 각각 3줄기씩 된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대 역시 순금으로 만들 것과 아름다운 꽃과 열매 모양대로 조각할 것을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계속 꽃받침과 꽃가 이렇게 이제 말씀한 게 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금은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금속 중에서 그죠? 가장 순결하고 명예롭고 고상하고 그런 가치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순금이. 그리고 또 순금은 뭐예요? 변질되지 않고 녹슬지 않는다라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서 이 성소의 기구들을 다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소 안에 또 등잔대가 필요했던 것은 이 등잔대가 왜 필요했냐면은 두꺼운 휘장으로 이 성막을 다 이렇게 쌌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쌌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 출입구를 통하여서 빛을 볼 수가 있지만 밤에는 그 이제 성소 안이 되게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 밤 동안에 성소 안을 밝히기 위해서 이 등잔대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서 27장 21절에 보면은 이 등대가 저녁부터 아침까지 밝혀두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매일 저녁에 들어가서 불을 켜고 아침에는 다시 불을 끄게 되는 그러한 등잔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대에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를 봐야 돼요. 참 꽃받침과 꽃과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고 이 모양대로 만들어라 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장식하는 것 같이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 등대에는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상징하는 의미를 살펴보니까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등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등대는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성소를 밝혀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그런 세상에 이런 죄악된 그 세상에 교회의 역할이 바로 빛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들이 위에 7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줄기에서 갈라져서 각기 비추는 한 등대가 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교회가 어떠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이 잘 밝혀져 있는지, 우리가 와서 뭐 전원을 켜면 되겠죠? 교회의 문은 잘 열려 있는지. 도둑들이 있다 보니까 비싼 것만 막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비밀번호도 이제 잠궈 놓고 그러는데, 아무튼 교회의 문은 잘 열려 있는지, 정말 각각 교회들이 한 몸을 또 이루고 있는지, 제 자신부터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점 우리가 이기적으로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요, 교회가 항상 문이 그냥 열려져 있어요. 그죠? 열려져 있어가지고 아무나 와서 아무 때나 아무나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났던 그 놀이터였어요. 그 교회 그 앞마당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남자 아이들은 데리고 와서 보자기를 씌워가지고 이발도 해줬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쉽지가 않아요. 세상이 이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쉽지 않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뿐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빛이 되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등대와 같이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등대는요, 성도들의 성품을 상징하고 있어요. 아까 등대가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의 성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품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성소를 밝혀줄 이 등잔은 잘 정제된 감람유로 이렇게 밝혀지게 되었는데, 그리고 등잔도 마찬가지로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순금이 흠이 없고, 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말은, 그러니까 흠이 없고 순전한 성품으로 충성을 다하라 라는 그런 교훈을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금이 되기까지는 어떠합니까? 연단이 있잖아요. 몇 번을 쳐서 이 순금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순금이 되듯이 우리도 그렇게 연단을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들이 거듭나기를 한번 또 소망해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말씀을 보니까 살굽고 형상으로 꽃받침과 밑판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살굽꽃, 석류, 백합 이러한 무늬로 조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살굽꽃은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 중에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성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음에 봄 소식을 알리는 그거와 같이 우리도 미래적이고 소망적이고 밝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석류는요, 팔레스타인의 그 귀한 열매래요. 그래갖고 사람들에게 그 몸과 마음을 달콤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은혜롭고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어요. 백합은 어때요? 우리 백합하면 순결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내와 순결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백합 한 송이가요, 그 화단 속에, 큰 화단 속에 그게 하나가 있어도 그 향기가 대단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가시밭의 한 송이 백합화 같은 그런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내와 순결함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육 간에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모든 곳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순수한 성품으로 모범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등대가 7 등잔을 밝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물인데, 등대가 뭘 상징한다라고 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성품을 상징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7 등잔의 그 신령한 의미는 무엇인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이 7 등잔을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그러니까 이 등대의 모든 존재의 의미는 7개 등잔을 밝히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대가 교회와 성도들의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신령한 권능과 성도들의 성품은 성령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고, 또 성령의 권능을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그 권능으로 교회가 활성화가 되었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리를 알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지 않는다라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감사와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와 성도가 그 신앙적인 자세를 상실해 버린다라고 하면은 계시록 2장 5절 말씀처럼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늘상 이 경고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2주 전에 몽골을 다녀왔는데요. 아, 정말 항상 기도가 빠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절실히 느꼈던 그러한 선교 여정이었습니다. 그 몽골인들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이 서툴지만 몽골 언어로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들에게 대답도 뭐 듣는 것도 제대로 없고,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도지조차도 전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를 또한 기대를 하겠습니까? 등대가 하는 역할은 등잔의 빛을 밝히기 위함이었는데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 7명이 전했던 것은 빛을 밝히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대를 하는 것이지요. 등대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면 또한 그 불똥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불집게와 불똥 담는 그릇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제사장들이 항상 이 등잔대에 이 불꽃이 빛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불똥을 잘 걷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한 그 불똥으로 인하여서 막혀가지고 기름이 흐르지 않는다라면, 빛을 밝히지 못했다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막히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우리 경고의 말씀에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7 등잔은, 그래서 우리가 등대를 알아봤는데요. 7 등잔은 성령의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본질.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인재하심과 모든 그의 행사하시는 그 표현을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성령의 본질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절대적이고 완전하다는 것을 이 7 등잔이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 등잔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제사장도 성소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교회가, 성도가, 가정이, 또 모든 공동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은 그 불집게를 이용해서 기름이 항상 막히지 않도록 그 불똥을 걷어서 그 그릇에 옮겨 담았대요. 그러니까 막히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밝은 빛이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은혜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네, 36절에 보니까 그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네, 어떤 게 틀이 있어가지고 등잔대에 틀이 있어서 단번에 금을 부어서 단번에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금을 두들겨서 만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와 성도가 성령 안에서 훈련을 받고 양육 받아야만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단번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금을 두드려서 쳐서 만들듯이 훈련과 양육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등대와 등잔에 관한 이 명령 끝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에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등대뿐만이 아니라 성막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양식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만날 장소, 이 성막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뭐 대사장들이든 뭐 제사장이든 그들의 지혜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25장에서 말하는 이 성소를 지을 예물부터 증거, 궤, 진설병, 상,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기구들을 양식대로 명령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을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대로, 진리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 인간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게 계시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뭐예요? 인간들이 찾아가는 수행 종교와 또 자연 종교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혜를 의존하여서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종교의 근원자 되시는 왕 중에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그 자신이 밝혀주시는 그 진리를 의존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똑똑한 사람들도 많았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것보다 이게 더 좋은데, 이게 아니라 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서 24장 4절에 보니까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받은 모든 율례와 더불어서 성막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시를 밤새 기록해 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성령님의 그 특별하신 도움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해 놓은 것이, 그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한 진리대로 행하라는 것이고,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행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의 개인적인 거나 가정이나 교회가 다 티나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는 우리의 개인의 똑똑함이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이 그 승천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사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또 약속하시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 시대의 교회는요, 반드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힘입어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 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초대교회는 성령의 그 영향력 아래에 성장이 되었고요.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들로 인해서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의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는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성령의 기름이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와 또 능력을 사모하시며 빛을 발하시는 교회와 또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고 또한 무언가를 할 때 성령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뒤돌아보게 됩니다. 내 의지와 내 방법대로 또한 내 경험대로 하였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교만하여서 불을 밝히려고 했던 오만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근거하여서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세밀히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시고 또한 날씨로 인하여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우리 빛의 교회 가족들 모두 건강으로 살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